자, 오병이어 사건 다음으로는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암시하는 것도 참 오병이어와 못지않게 매혹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신 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왜 그곳에서 빠져나오셨는지, 무리로부터 빠져나오셨는지를 알게 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을 세상 나라의 왕으로 선포하려는 그 무리의 열망 속을 빠져나오시며 또 예수님이 느끼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배에 올라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만 남겨져서 호수를 건너기 위해 노를 젓습니다. 자, 호수엔 돌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린 사실 그런 일을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린 배 안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본 적이 있죠. 그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죠?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재우십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성경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이 성경은 폭풍에도 불구하고 교회 그리고 성도들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도 하게 하실 것이며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성도들은 오늘 배 안에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뢰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만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폭풍을 통제하십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이 폭풍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폭풍을 사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압도하는 그 죄의 세력에 맞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인생의 폭풍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통제하거나 그 위를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요 예수님만이 그 폭풍을 압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폭풍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서 이미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새롭게 전개되는 장면은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 위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하자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로 걸어갑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예수님을 신뢰한 베드로와 같은 성도의 인생은 폭풍 위를 걷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만 눈을 떼어버리고 맙니다. 대신에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죠.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우리들이 따를 수 있는 또 따라야만 하는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갈 때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속에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느끼자마자 곧 주님께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빈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곳에는 배부름이 있고 안식이 있고 샬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폭풍이 종종 우리를 에워싸며 두려움이 우리를 오싹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의 신앙 여정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을 예수의 권능 안에서 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그 권능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입어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놓치고 인생 가운데 몰려오는 그 폭풍의 크기, 바람의 세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라앉는 신앙 여정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분의 권능 있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붙잡아서 구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소리칠 때까지 가라앉는 것입니다. 31절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몫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구해달라,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몫은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기 전에 소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잡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폭풍을 잠재우시고 폭풍 위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손을 잡으시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살만한 인생이 안전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날마다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치는 인생이 안전한 인생일까요? 소리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이 새벽에 나와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시나요? 우리는 오늘 하루라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폭풍과 바람이 불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 우리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외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는 폭풍 위를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시는 동안 단지 빵 조각에 손을 대기만 한 자들은 배부름, 그리스도의 그 체험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서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이 내미신 손을 잡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마지막, 그렇게 예수와 접촉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은 병든 친구들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에 예수 앞에 데리고 나와진 병든 친구들은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댄 그 친구들, 예수를 만진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만지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접촉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허공을 휘저으며 헛된 세상 나라를 만지려는 그 불쌍한 우리에게 당신을 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내미신 그 예수님의 손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엔 십자가 못자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못자국 있는 그 손 앞에 그 내미신 그 손을 거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간절히 찾고 부르며 소리치며 날마다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예수와 접촉되어 살아가는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